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저 좌천동에 있는 부산진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설립해 줬습니다. 이 서면 일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른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를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7번 국도를 타고 한 10분 만에 서면에서 부전동에서 좌천동까지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솔길을 따라가면 제법 시간이 걸렸답니다. 또 자동차가 흔치 않아서 전부 걸어서 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로등도 없는 오솔길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오는 부인들, 여자 성도님들의 걸음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 일대에 부전동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을 위해서 처음에 기도처를 설립해 주시고 이것이 이제 정식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진 부산진 교회에 우리는 또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장원희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댁에 창고를 개조했습니다. 한 9평 남짓의 창고였죠. 참 작은 창고죠. 거기서 이렇게 시작될 때 성도의 인원수가 불과 1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9평에 1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오늘의 부전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간 91년 동안 16개 교회를 개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도교회, 그리고 부곡교회, 팔성종교회 등등의 교회 설립에 도움을 드렸고, 전포교회는 구역 하나를 떼어서 분립하는 분립 개척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 신학대학인 총신대학을 위해서 사당동 캠퍼스 조성할 때 18,000평의 땅을 바치신 고 백남조 장로님의 헌신이 있었고, 또한 백 장로님께서는 학교가 정식 대학으로 인가받는 일에 1969년도에 땅값만큼의 헌신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박형용 박사님의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다른 말로 교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의는 우리가 믿는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믿는 바가 교의 신학인데, 다른 말로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주제별로 엮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책이 처음으로 전집으로 나올 때 우리 부전교회 성도들이 헌신했다라는 말이 이 책의 서문에 나옵니다. 바로 저 책이 처음 나오는데 1964년에 나온 책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습니다. 제가 만 3살 때 나온 책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백남조 장로님의 후원과 한병기 목사님의 후원, 그리고 또 박남준 장로님의 후원, 그리고 나서는 특지 성도, 특별할 특자의 뜻지자, 특별한 뜻을 가지고 도와준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 교의신학 책을 내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보수신학, 개혁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전집을 내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이 헌신해서 냈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한명기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바르게 이끄셨으며 제주노회를 복구하는 위원장이기도 하셨죠. 왜 제주노회 복구가 필요했냐면 1959년에 우리 교단과 저 장신대 측의 통합교단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주도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저 장신대 통합측교단으로 가시게 됨으로써 제주도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통합교단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에는 지금도 우리 교단 교회들이 좀 약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교회가 개척한 것을 바탕으로 제주노회를 다시 세우는 복구위원장으로 우리 한명희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큰 좋은 선한 열매를 남긴 교회가 우리 부전교회라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목회자 선교사가 100여 명 배출된 교회입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십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김의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부족에 말을 할 줄은 알지만 글이 없는 부족. 그러니까 그들은 일평생 자기 말로 나눌 수 있는 성경이 없는 거죠. 말이 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의정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최초 1호의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부산대 상대를 나오시고 총신을 공부하신 다음에 이 꿈을 가지고 가셔서 언어학을 배우시고 많은 학문을 배우시고 최초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신 분이죠. 그리고 마침내 LOP 부족의 글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글로써 신약 성경을 여러 권 번역해 주시고 이제는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셨지만 이 일은 사실 한국 교회사,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길이 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지난 91년 동안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였죠. 처음에 시작했던 교회는 9평 장원희 집사님 댁의 창고였고요. 1932년이죠. 48년도에는 경남 노동훈련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일본이 참 못됐지요. 우리 청장년들을 노무자로 끌고 가는데 그게 징용 아닙니까? 징용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이 경남 지역은 부산에 이 부암동에 있는 한 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배 타고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이 망하니까 경남 노동훈련소가 비어 있었죠. 그 무렵 경상남도 도지사님이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셨고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것을 합법적 허락을 받아서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이 날 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이제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일사후퇴인데 북한 지역에서는 12월에 후퇴했고 서울에서의 후퇴가 1월 4일이기 때문에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은 후퇴를 서울을 기점으로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낮은 지역에서 철수한 미군 공병대대가 부산시에 경남도에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이 바로 경남 노동훈련소가 되는 거죠. 난리통이니까 이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 우리 김영식 목사님과 또 장신대 신대원장을 지내신 주선혜 박사님, 그때는 학위 받기 전이죠. 그 전도사님과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이 미군들에게 통역을 해주어서 여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미군 공병대대장이 목사님께 큰 사과를 합니다. 교회가 있었다면 저도 크리스찬인데 이곳에 우리 부대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디든 좋은 곳이 있으면 말뚝을 박아 놓으시면 그곳을 교회, 예배당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암동에서 부전동으로 진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남 노동학교를 뺏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장소에 텐트를 치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피난민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이 김영식 목사님이 2년치 부흥의 일정이 잡혀있는 전국적인 부흥 강사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고 이 땅을 그냥 쓰기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을 찾아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 윤상은 선생이라고 하는 민족운동가요, 독립운동에 자금을 댔던 분이고, 여러분 이 윤상은 선생 하면 언제 들었는데 라고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윤상은 선생 하니까 까마득히 모르고 누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윤상은 선생님의 아드님이 부산대학교 설립자 윤인구,
박사님이시고요. 그 따님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라고요? 예, 윤현숙 권사님. 여러분, 이런 건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네, 연상훈 선생이 싸게 파셔서 그 땅을 장만하고 전쟁 중인 52년도에 목적 건물, 처음으로 우리의 건물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개조하고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목적 건물 예배당을 짓고 74년도에는 거기에 빨간 벽돌에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은 가야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부전동 예배당이 우뚝 서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네 번째 현재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방신에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죽어가는 자도 살리고 낙심한 자도 살려주시죠. 그리고 창조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상대적이에요. 나보다 약한 자 앞에는 강하지만 나보다 강한 자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약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분을 당할 자가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 뜻이 바로 여호와. 그분은 또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다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모순이 없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만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체바우트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를 김희보 박사님이 사전보다 좀 더 잘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용합니다. 첫 번째 체바우트, 만군의 뜻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이 육신의 몸을 가진 군인들, 그 무리, 군대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김효보 박사님은 사전적으로는 하늘의 별들이지만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동원하신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으로 밤새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밑바닥을 질퍽질퍽한 개펄 바닥을 마른 땅으로 드라이 시켜가지고 드라이 랜드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뒤따라왔던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홍해 한복판에 들어왔을 때 물을 합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육신의 군대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군 천사를 군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것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적군이 밀려오니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울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지를 알지 못하옵고, 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이 사람이 야시엘입니다. 저는 이 야시엘 선지자를 군목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전장에서 말씀을 전하던 분이니까. 야시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해서 진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역대하 20장에 뭐라고 되면 그때에 찬송이 울려 퍼질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복병이 뭡니까? 매복군대죠. 매복군대 뭐예요? 적군이 올 때 숨어가지고 있다가 기습으로 적군을 물리치는 게 매복이죠. 영어로 앰부시라고 하죠. 매복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매복군이 천군천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매복군이 어떻게 역사했냐면요, 적군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유다 군대는 활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두어드립니까? 3일 동안 거두어드립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적들이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멸되게 만드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이 역대하 32장에 오면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32장 21절에 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천사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10명도 아니고 한 명. 100명도 아니고 한 명인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장병을 전부 전멸시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군대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위기도 어떤 도전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영어 순회라는 독해를 기초로 배우는 책에 옛날에 보았던 문장인데 참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He is so big. 저 거인 진짜 크다. 너무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결코 저 거인을 죽일 수 없어. 우리 못 이겨. 우리 잘못 나가면 우리가 죽어. 이 생각, 이 패배주의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보다 훨씬 나이 많고 다윗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장군들, 장교들, 사울왕도 We can never kill him. 우리 못 이겨. 저 골리앗 못 밀치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He is so big.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저놈 되게 크네.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에요. I can't miss it. 내가 못 맞힐 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볼 때 자이언트, 거인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타겟, 표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크면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기서 총을 가지고 이 컵 뚜껑 맞추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추려면 정말 쉬울 겁니다. 거인을 표적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앞에 있는 거인을 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쫙 던지는 순간 물맷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천군 천사가 저는 도와줬다고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 총알같이 날아가는 물맷돌이 상탄이 될 것 같으니까 위로 뜨니까 천군이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하탄이 될 것 같으니까 천군이 살짝 받쳐주는 거예요. 우탄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좌측으로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좌탄이 될 거 아니까 우측으로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투구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를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군이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줘가지고 그 두터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 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즉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밖에 가서 박성희 목사가 이랬다고 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다윗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신 거예요. 무기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현대적 무기 칼이고 하나는 재래식 무기 물맷돌이에요. 이 차이, 이 간극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칼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대는 나를 칼로 위협하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물매와 돌밖에 없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설립 9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91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즈음에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